오늘 설교 제목을 들어보니까 졸지는 않을 것 같지요. 넌센스 퀴즈입니다. 에덴 동산이 왜 천국이었을까? 어디에 글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이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이 불편한 관계는 평생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말고 바깥 동네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이 있대요. 시어머니가 수술하고 중환자실에 있으면은 딸은 의사에게 물어본답니다. 의사 선생님, 언제쯤 퇴원할까요? 회복을 물어본대요. 그런데 며느리는 의사 선생님, 안 되겠지요? 라고 묻는답니다.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면은 딸은 침대 곁에 앉아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소곤소곤하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아들은 뻘쭘하게 서서 구경만 하고 있고, 며느리는 왠지 화장실을 자꾸 갔다 왔다 하고, 사위는 문 밖에서 하루 종일 휴대폰 잡고 전화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동네 얘기 말고 밖에 그렇대요. 며느리에게는 시어머니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래서 그 시자만 들면은 머리가 띵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래서 시자 같은 건 다 싫대요. 그래서 시댁도 싫고 시누이도 싫고 시동생도 싫고 반찬도 시금치는 안 먹고 시락국도 안 먹고 성경도 시편은 안 읽고, 혹독하게 시집살이를 한 며느리가 내가 시어머니가 되면은 며느리에게 잘해줘야지라고 이렇게 다짐을 하는데, 내가 시어머니가 되면은 역시 한술 더 떠서 시어머니가 내게 했던 대로 나도 역시 며느리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 안에 어떤 트라우마,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상담학에서는 내재 가거하라고 얘기합니다. 몸은 현재 내가 살고 있는데 내 속에 과거의 과거의 상처 입은 내가 내 속에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경에 고부간의 갈등을 가장 잘 극복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루스의 이런 아름다운 이런 관계가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모든 트라우마를 극복하면서 역사에 가장 아름다운 그런 가문을 만들어낸 이런 가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인류 역사에 가장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을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에 행복하도록 만드셨어요. 그 행복의 상태가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상태가 가장 행복했던 상태예요. 왜 그런가?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을 닮은 자로 만드셨대. 그래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의 성격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것은 그냥 잘생겼다, 아름답다, 멋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보면은 자기 자녀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왜 그렇지요? 그 속에 부모의 형상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왜 그렇지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속성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과 형상은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하나님과 이렇게 속삭임이 있도록 이렇게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가 가장 행복한 상태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참 창조한 이후에 이 가정이라는 이런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섬기며 살도록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곳이 어딘가? 에덴 동산이에요. 그 에덴 동산의 가정은 작은 교회이면서 그리고 작은 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의 모형을 찾으라 한다면 바로 가정에서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운 최초의 기관은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은 모든 사회의 구성 요소의 첫 시작이에요.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고 그리고 나라가 건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 문제, 나라의 문제는 엄밀한 의미에서 가정의 문제입니다. 가정이 제 기능을 하면은 모든 문제는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사회에서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실망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그 실망하는 그 사람을 추적해서 들어가 보면은 가정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사회 문제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에덴 동산에 이 아담과 하와의 이 가정이 작은 천국이었는가?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바로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압니까? 예, 이 그림 우리가 밀레의 만종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그림 속에 행복한 가정이 그 속에 이렇게 비밀처럼 숨겨져 있습니다. 무엇이 행복할까? 저 멀리 자세히 보면은 교회가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그들이 생활을 하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종소리에 맞춰서 기도를 합니다. 요즘은 이게 시계를 다 차고 있습니다만은 옛날 60년, 70년대 그때는 시계가 없던 그 시절에는 교회에서 종을 쳐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새벽 종을 치면은 사람들이 이제는 일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가는 사람들만이 이렇게 새벽 종소리를 들고 일어난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12시쯤 되지면은 교회에서 종을 쳐줬습니다. 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점심때입니다. 들어와서 점심 준비하세요. 그리고 또 저녁 때도 종을 한번 쳐줍니다. 그러면 이제는 일손을 이제 다 마무리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시계가 없던 시절에는 교회 타종이 사실은 이게 동네 사람들에게 시간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제 자꾸만 종교 차별 금지 뭐 이런 그 언어를 쓰면서부터 이제 교회 종소리, 교회 타종, 차인벨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교회 종소리에 맞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것이요.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하는 그 노동의 신성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가정 같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교회는 그리스도와 결혼 관계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보면은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러니까 부부간의 이 결혼 관계를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영적인 이런 관계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이 결혼을 할 때 신랑이 그냥 뭐 신부를 사랑한다고 데리고 오고 그러질 않았어요.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그 신부 이게 부모님께 신부의 몸값을 지불하고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신부를 잘 이렇게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신부의 몸값을 지불하는데 그 신부의 몸값을 지불할 돈이 없으면 되는가? 내가 몸으로서 떼어야 돼. 이게 무엇인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레와 라헬을 이렇게 신부를 맞이할 때 자기는 아무런 돈이 없어. 그래서 되는가? 7년 동안 봉사했어요. 그리고
또 라헬을 위해서 또 7년 봉사해서 14년 동안 몸으로서 떼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몸으로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 목숨, 그 죽음이란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선별해서 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으시고 오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주셨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 자기 피로 사셨다는 게 무엇인가? 바로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바로 신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랑과 신부가 사랑하면은 어떻게 되죠? 자녀를 낳잖아요. 자녀 낳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면은 바로 자녀를 낳게 되어집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 그런 관계가 되어질 때에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바로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건설하고 확장하는 이 일에 바로 가정을 사용해서 가정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것이 바로 영혼 구원인 것이고 이것이 전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의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디에 살게 했는가? 베들레헴에 살게 했어요. 베들레헴. 베들레헴. 어떤 사람 베둘레가 큰 사람을 베들레헴이라 그러는데 이 베들레헴은 히브리어로 베이틀렘, 베이틀은 집이라는 뜻이고 렘은 떡이란, 떡집이란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떡을 먹어야 우리 개념의 문화에서는 떡이라 안 하고 밥이라 그러잖아요. 떡은 특별히 어떤 명절이나 절기 때 먹는다 생각하고 그래 밥을 먹는데 그 육신의 양식으로 우리가 밥을 먹어야 그래야 우리가 건강을 이렇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 베들레헴은 신령한 떡이요, 신령한 음식이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영육간에 우리가 강건함을 잃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베들레헴, 말씀인 것이고 예배인 것이고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있을 때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어요. 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서 임재하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러한 뜻으로 베들레헴에 임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 고난받는 곳이요.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지만은 사탄이 볼 때는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베들레헴은 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그리고 정복을 고통을 당했던 곳이 베들레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거든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을 만큼 가난하게 되셨고 그리고 정말 아무리 가난해도 마구간에서 태어난다는 거 이거는 그야말로 짐승 같은 그런 그 모습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난 것은 바로 고난의 상징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 탄생했던 이 소식을 들었던 당시 헤롯 왕은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모든 2살 이하의 이 남자애는 다 죽이라. 왜? 내가 왕인데 앞으로 왕이 될 그러한 라이벌은 죽여야 된다. 그래서 2살 이하의 모든 사내아이를 죽이는데 당시에 그 어떤 역사에 의하면 한 20명의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사탄이 인간을 공격한다면 어디를 공격할까? 가정을 공격합니다. 그것도 바로 베들레헴의 가정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이 예배가 있는 이 가정을 공격해서 이 가정이 타락하고 변질되고 이 가정이 기능을 하지 못해야 그래야 이 사탄의 왕국이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나오미가 살고 있던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이제 베들레헴을 떠나게 되집니다. 지금 말하면 영적으로 말하면 말씀을 떠나는 것이고 예배를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저기 모압이라는 땅, 지금 말하면 세상 우상을 섬기고 그야말로 세상 문화의 타락한 문화가 있는 이 모압이라는 땅으로 피난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곳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그야말로 나오미라는 그 이름 자체는 이 기쁨이라는 뜻인데 정말 거기에서 기쁨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살아갈 소망이 없는 바로 그런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병들게 되어지면은 여러분요, 단순히 그 가정이 병들었다는 게 아니고 사회가 병들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 나라가 힘들게 되어지는, 그래서 모든 문제는 가정에서 출발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6월 3일 대선 후보자 중에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 자기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애인이나 외국인 노동자나 뭐 노약자들이나 그리고 이게 남자 여자 차별하지 못하도록 법이 있는데, 포괄적이란 것은 그 속에 동성애와 나쁜 인권과 반성경적인 이런 법이 다 포함된 것이 포괄적이에요. 만약에 이 포괄적인 이런 법이 통과가 되어지면은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게 됩니다. 사회가 병들게 됩니다. 교회가 진리를 선포하지 못합니다. 목사가 오늘같이 여러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양성으로서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면은요, 이것은 소위 말해서 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자들에게는 성평등의 범법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길거리에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이렇게 전도하면은 종교 평등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범법 행위가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나쁜 짓 한다고 그래서 자녀를 향해서 훈계를 하고 그리고 매질을 하면은 아동 학대죄로서 범법 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목사가 동성애자가 주례를 서달라는데 거절을 하거나 동성애는 에이즈의 위험이 있다, 이런 말을 하게 되지면은 역시 이것도 범법 행위가 되지는. 그래서 그야말로 포괄적이라는 이 말 속에는 가정이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교회가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그 속에 무슨 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그래요. 가정을 파괴시키면 뭔가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동성애자들을 죽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엄하게 이렇게 성경에서는 경고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랬습니다. 그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도 이 가정의 위협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 그래서 이 소문을 들으니까 저기 애굽으로 내려가면은, 세상으로 가면은 거기에는 이렇게 먹을 것이 많다라는 이런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겠지요. 지금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세상에 가서 이 흉년을 면하고, 그래서 문제가 다 해결되면은 다시 돌아와서 내가 다시 신앙을 회복하지, 뭐 이런 생각을 안 가졌겠습니까? 그런데 애굽으로 갔는데 가서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그래서 아내를 내 누이 동생이라고 이게 거짓말하게 되어지고, 그 생명을 구걸하기 위해서 참 이제 애굽 왕에게 그야말로 이제 그 굴욕적인 그런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어지죠? 바로 가나안을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떠났기 때문에 바로 이 가정이 깨어지길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의 이 테러, 이 추적을 피해서 이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원래 이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숙적의 그런 어떤 그 주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그 다윗을 너무 괴롭히니까 이 다윗이 기도하지 않고 그 주적인 이 블레셋으로 이렇게 망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붙잡아서 이제 도갈에 던지다 우리를 괴롭히던 이런 이 다윗을 우리가 체포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을 어떻게 고문을 할까? 그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는 그런 결단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짓을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보니까 이 미친 자를 왜 데리고 왔냐고, 이 미친 자는 이게 돌려보내라고 이렇게 해서 인생의 위기를 이렇게 모면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지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내가 인위적으로 내가 이 벗어나는 그러한 결과가 바로 인생의 위기를 겪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사명을 거절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이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바다에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회개했던 그런 경우, 또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가다가, 여리고는 세상이요, 그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세상은 죄악과 타락의 그런 상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부정했던 이 대통령이 있습니다. 누군가? 존 F 케네디요. 이 케네디 가문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 이 케네디 가문은 그 술 장사하고 헐리우드에서 영화 사업으로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 케네디 2세는 2차 대전 대전 때에 비행기 추락 사고로 죽게 되어지고, 둘째 아들 존 F 케네디는 40대에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는데, 그는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이 공립학교에, 모든 학교에 10계명이 걸려 있었대요. 그리고 예배와 기도가 있었는데 이 종교 자유라는 신앙의 자유라는 이름으로서 예배와 기도를 없애버렸습니다. 그 결과 오스왈드가 쏜 그 총탄에 맞아서 그야말로 암살당해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 로버트 케네디는 대통령 유세 중에서 이 호텔에서 암살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케네디 딸은 정신병으로 유랑신세가 되어지고,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의 큰아들은 이 그 비행기 추락 사고로 인해서 죽게 되어지고, 그래서 케네디 가문가에서 유일하게 생존자가 이렇게 한 사람 남아 있는데 아주 몸을 조심하면서 정치계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자식들이 줄줄이 그야말로 침몰하는 그런 비극을 지켜본 조지 F 케네디가 남긴 말이, 술을 팔아서 남의 가정을 파괴시킨 그 죄값으로 우리 가문이 이렇게 줄줄이 이렇게 이 비극을 이렇게 경험하고 있다라는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지면은, 이 말씀을 벗어나게 되지면은 환란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이 말씀과의 관계를 단절시켜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의 지배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그래서 마귀 사탄이 그야말로 주무를 수 있는 그러한 이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건강하기 위해서는 혈액순환이 잘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뭐 검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조건 피를 뽑잖아요. 그래서 피를 뽑으면서 몸의 상태를 이렇게 진단해 주는데, 자, 혈액순환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마비 증상이 일어나죠. 심지어는 세포가 죽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게 되어지면은 그 단절된 그곳에 이 고통이 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상태를 전적 타락, 전적 무능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단절이라. 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면 세상과의 관계는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사랑, 은혜, 축복 이런 모든 것들이 이 관계가 단절되어지면 이때부터 어떻게 되는가? 이것이 전부 다 희망상, 우리에게 욕구의 그런 상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이란 대상을 찾는 것이요,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이란 대상을 찾는데 그것이 돈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명예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인기도 될 수 있고, 아니면은 세상에서 어떤 무속인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찾는데 내 욕구에 안 채워지는 것이요, 안 채워지면 어떻게 되는가? 갈등이 되는 것이고, 오해가 되는 것이고, 분쟁이 되는 것이고, 싸움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것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방법이라는 것은 50부 100배입니다.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당신 내 입장 대보라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인내하고 참을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술의 힘을 빌려서 이 문제를 극복해 보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다니면서 그에서 한번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고사를 지내고 무당에게 찾아가서 빌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것은 무지한 그런 현실인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그래서 베들레헴을 떠나니까 되는 일이 없더라, 베들레헴을 떠나니까 모든 것이 단절되더라 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은 여러분요, 아무것도 우리에게 그야말로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인간은 할 수 있는 것보다 못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 보면은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누굴 의지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이럴 때는 내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그래서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내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 되겠다, 내가 다시 말씀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약 한 10년 동안 방황하다가 10년이란 이런 세월 가운데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베들레헴만이 진정한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는 것을 이 나오미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요. 자,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이 돌아오는데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남편 잃었지요, 자식 둘 잃었지요. 그야말로 가부입니다. 혼자입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며느리 둘이도 역시 가부예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그럽니다. 며느라이야, 나는 이제 고향으로 참 가겠지만은 너희들도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들 내 따라가봐야 아무런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어머니에게 인사하고 고향 모압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재혼해서 살기로 했습니다. 둘째 며느리 이 룻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룻기 1장 16절, 우리 자기가 며느리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무슨 얘기인가? 평소에 참 시어머니 이 나오미와 며느리 룻과의 이런 좋은 인간관계가 있었다고 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이 며느리 룻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시어머니가 이 나오미가 이런 역경 시련 가운데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더란 거예요.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이 며느리가 옆에서 보고 배운 것이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은 나는 이렇게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 왜 따라가는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요. 여러분, 이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 사이에서 사실 이 며느리 입장에서는요, 모압 지방, 지금 말하면 세상이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입장이요. 그래서 모든 게 다 다른 것이요,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출신이 다르고 성장 환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낙심하거나 자질하거나 절망하거나 인생을 포기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내가 다시 이렇게 돌아와야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될 때에 이 며느리가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붙잡아야 되겠다,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나에게도 소망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드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부부란 게 무엇입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결혼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만났잖아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다른 그런 입장에서 그야말로 그 우리 가문의 결혼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고부간에 이런 어떤 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요. 형성이 되는데, 그런데 사실은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을 이렇게 통해서 부부가 서로가 하나 되기를 바랄 때, 여러분 이것은요 50보 100보입니다. 내 입장 대버리면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지만은 공통 부모,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다가 초점을 맞추면은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그 관계의 폭이 좁아들게 되는 것이고 어느 순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렇게 마음을 모으게 되지면요, 후유증이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의 방법을 이렇게 얘기하면요 반발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 시대는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때 힘들게 살고 그때 왜 이렇게 양식이 없어서 힘들었습니까?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라고 할 정도로 그야말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온 천지는 변할지언정 1.1의 변함이 없는 시대를 막론하고 시대를 초월해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가정에서 부부가 같이 마음을 모으게 되면 반드시 세월이 지나고 그리고 이 시간이 이렇게 지날수록 점점 가까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7남매를 아주 훌륭하게 키운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가정이 힘들고 어려웠어. 그래서 자녀들에게 참 아침밥을 먹여서 보낼 그런 형편이 안 됐어. 그 옛날 시골에 가면은 양조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양조장에서 이렇게 술을 다 거르고 남는 술 찌꺼기, 술 지게미라 그러죠. 술 지게미. 이것은 가축이 먹는 것이요, 돼지가 먹는, 가축이 먹는 것이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참 이렇게 배불리 먹을 수 없는 그런 행편 가운데에서, 그래서 술지게미를 이렇게 구입을 해서 여기에다가 이 사카리를 넣고 물을 타서 먹이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 사카리가 뭔지 모릅니다. 설탕보다 고급스러운 게 사카리요. 그래서 이 술지게미에 사카리를 넣어서 물을 타서 이게 마치 미숫가루처럼 이게 먹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이제 배를 채워서 학교에 가는데, 학교에 가니까 술이 취한 것처럼 얼굴이 벌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아침부터 이 학생이 술 취했다고 야단을 맞고 그렇게 하는데,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어린 것이 먹을 것이 없어서 술지게미를 이제 먹고 온 것입니다. 그리 해도 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그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 자녀들에게 이게 기도해주고 기도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아들 4명 중에서 큰 아들은 김선도 강림교회,
둘째 아들은 금남교회 김홍도, 셋째는 임마누엘교회 김국도, 넷째는 김건도 목사로서 21세기 교회 감리교회에서 참 다 세계적으로 최고의 이런 교회 바로 담임으로서 섬기는 목사의 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해서 내가 세상으로 가지 말고 내가 모압으로 가지 말고 내가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베들레헴에서 머물게 되어지면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무엇인가? 관계입니다. 관계. 말씀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의 관계,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이렇게 실패하면요 신앙에 실패하는 것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기독교는 관계에 여러분요 이렇게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말하면은 말씀의 떡이 있는 은혜가 있는 예배가 있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참 이게 나오미라는 그 이름 자체는 즐거움이고 희락인데 그런데 실제 자기가 돌아올 때 모습은 그야말로 빈털터리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온다 그러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는 무엇인가? 썸물이요. 마라는 무엇인가? 괴로움이요. 내가 참 이렇게 베들레헴에 있을 때는 이 나오미의 기쁨이었지만은 내가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내 인생 마라의 썸물 괴로운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오면은요 하나님이 위로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빈털터리고 아무리 내게 비빌 언덕이 없다 할지라도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은요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십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무엇인가? 바로 영광의 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남편이 잃고 자식이 잃고 건강이 잃고 재산이 잃고 명예 잃고 다 잃었습니다. 잃었지만은 다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베들레헴에 오셨는가? 이 베들레헴에 오신 것은 고난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요 이 십자가의 고난은 여러분 일주일이면 되지만은 이 부활은 영원한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고난을 당하신 것은 고난 당한 자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데리고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 비빌 언덕도 없어. 그래서 이렇게 추수하는 밭에 가서 이제 이삭을 주어서 이제 한 끼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삭도 아무데나 가면은 없습니다. 자기 친척 보아스라는 그 친척 이제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그래서 들어보니까 이 며느리 룻이 다른 이렇게 며느리 같으면은 벌써 뭐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재혼해서 살아도 되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이 시어머니 이 빈털터리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이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이 소문을 들으니까 너무 마음에 감동이 돼. 그래서 이삭을 줍는 이 룻에게 그냥 이삭만 주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이게 곡식을 좀 데워서 이렇게 주는 것이요. 그리고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룻이 어머니를 너무너무 잘 섬긴다는 이런 소문이 이렇게 퍼졌어. 그래서 이 룻과 이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되집니다.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게 되집니다. 이 오벳은 누군가? 나중에 이 다윗의 정조 이제 그 할아버지가 되어지는 그리고 오벳이 이제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의 이 그 아버지가 되지고 이새가 나중에 다윗을 낳게 되는데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위대한 왕이 태어납니다. 누가 태어난가? 다윗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에서 무시당하는 바로 그런 이 사람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베들레헴이 정말로 위대한 그러한 영광의 그런 이렇게 동네로서 이 빛나게 된 것은 바로 이 베들레헴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탄생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렇게 며느리 이 룻이 그야말로 가부로서 그야말로 참 시어머니를 따라온 것밖에 없는데, 이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시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겼던 그 결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스러운 족보에 바로 룻이 거기에 기록이 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서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뭐 이래 봐라 저래 봐라 이해는 되지만은 그것은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런 것이고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베들레헴 하나님의 말씀이 떡이 있는 곳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길이 되는 것이고 진리가 되는 것이고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은요 마라의 인생, 괴로운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내 인생에 그런 고난이라 할지라도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다시 내가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내가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되지면은 그야말로 이 룻에게 영광스러운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런 족보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족보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그런 은혜로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는 한때 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참 마라의 이런 괴로운 인생을 살다가 다시 이렇게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일찍 돌아온 자도 있고 이제 돌아온 자가 있고 오늘 돌아온 자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어떤 행편이든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